민수기 15장입니다. 앞에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38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6장부터는 38년 광야 생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들, 고라의 땅의 반역 사건 등으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 그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5장은 앞에 14장과 뒤에 16장 사이에 삽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각종 국민을 전환시키기 위해 삽입된 기사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각종 제사 그리고 안식일과 일상생활 등에서 지켜야 할 기본 율법을 다시금 반복하여 알림으로써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 제사와 소제와 부어드리는 음료 제사 전제를 규례를 두고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불신앙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나 연기되고 이집트에서 나온 제1세대가 다 죽게 된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드려질 제사와 연관된 규례를 제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강야 저 너머에 펼쳐질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첨가된 보충 규례로서 번제와 화목제 등의 동물 제물을 드릴 때 함께 곁들여져 드리는 곡식 제사 즉 소제와 부어드리는 음료 제사 즉 전제에 대해 규례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에는 곡식 제사를 독립 제사로 보고 있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분량은 동물 희생 제물의 가치 즉 어린 양, 순양, 숫송아지에 따라 곡식 제물 즉 밀가루, 올리브 기름과 음료 제물 특히 포도주의 분량을 각기 달랐다고 하는데요. 또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타국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지켜야 할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들어 올리는 제물 거제의 규례가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전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양식을 먹었고 만나는 그쳤습니다. 들어 올리는 제물 즉 거제는 제사장의 제물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위로 올리다가 아래로 내리는 제사로서 가나안 땅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빵을 먹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고 다시 하나님의 내려주심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7장 14절에 나오죠. 제사에 관해 세밀하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인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계시하신 방법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는 속죄제의 규례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회중이나 개인이 부주 중에 범한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규례로서 레위기 4장에 대해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회중 전체가 그릇 행했을 때나 개인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짓는 죄가 단체에 짓는 죄보다 더 무겁고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죠. 32절에서 3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안식일은 창세 때부터 제정된 제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것을 제4계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평안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죄악이었다는 것인데 그는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으며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37절에서 41절까지는 옷단의 기에 닿는 술이라는 것인데요. 옷단은 남자의 우도 또는 외투로서 내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 모서리 위에 숯을 다는 것입니다.
술은 꽃 모양이 빛나는 것 같은 것으로 꽃 모양으로 장식한 것으로 가리킨다고 출애굽기 28장 33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자락 술에 청색 끈을 달도록 했습니다. 청색은 지중해 나팔 조개에서 채취한 제비꽃 색깔의 값비싼 염료로서 성막의 휘장이나 대제사장의 예복 등의 색칠에 사용되었습니다. 라삐에 의하면 청색은 바다색과 비슷하고 바다는 하늘색, 하늘은 영광의 보좌의 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12절에도 같은 명령이 있지만 거기에는 단지 명령만이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는 술을 단 목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술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거룩한 신분의 백성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별되고 경건한 삶을 위한 일종의 인식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경문 메드사, 즉 문설주에 거는 호패와 함께 경건한 습관으로 존중시 되었지만 자신의 경건을 돋보이게 하는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마태복음 23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